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맥주절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맥주절의 응답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25의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237 나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현장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날이라고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새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에 따른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재앙과 또 나에게 역사할 사탄의 권세와 내가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누리면서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많은 또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서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인데 그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절기를 지킬 때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렸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게 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오순절의 의미,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알 때에
진짜 맥주 감사절 때에 더 감사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기를 담긴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절기에 대한 의미는요,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교절 지키되 그랬거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전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널 그랬거든요. 아비널이라는 것은 1년의 첫 달, 우리나라로 말하게 하면 1월 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고 빵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들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월 달에 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리하며 그랬거든요. 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구원을 의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게 되면은 또 어린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피를 잡지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지 아니해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송아지 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염소 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 것이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거둘 때든지 우리가 늘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중간에는 그러니까요 맥주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77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곡식을 씨를 뿌려 가지고 77절이라는 건 7749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킬 거니 지키고 그 다음에 새 말에는 1년의 말기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킬 첫 번째 절기는요 6월절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는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6월절에 감사와 또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봅니다. 6월절이라는 넘어가다 또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구출될 때에 아비벳 그러니까 1월달 또 10일에 1년 된 어린 수양을 택해서 자기 가정의 장자의 처음 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별 14일에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표적을 삼아서 재앙이 면해질 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어린 양 잡아서 피를 임방에 바르고 또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날에 바로 장자의 죽음이 이렇게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날을 영원히 규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해결되어진 그 문제가,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또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양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일 유월절의 비밀인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서요, 두 번째 절기는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보면은 77절이라고 했고, 또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이게 하시고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미래까지도, 나의 산업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은요,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농사에 끝나는 가을에 지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끝냈다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장절에 맥도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를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영적 의미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요,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러고요 또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또 숭배하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또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요 또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이 어디죠?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요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요 세 가지를 생활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죠?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에덴의 참된 행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새는 공중에 나르면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나무는요 그 뿌리를 땅속에 내려야만이 열매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도 함께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또 모든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임한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가정에 임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질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어지고 우리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주고 모든 또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라고요?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상 숭배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6절에도 잘 표현해 주셨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축복과 권세로 우리를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8장 39절에도 보게 하면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성의 응답과 또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갱신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받을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또 모든 갈등이 있을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즐겨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을 즐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요, 그냥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드리고 다만 그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갈등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꿔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누림이 안 되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누림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 복음, 완전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이 복음 누리는 응답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 앞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는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바로 또
윤석열 자통령이 이곳에 온다면은요, 이미 보좌관들을 보내서 경호원들을 보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증인이 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땅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237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역사는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씩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중직자로서, 내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진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기도로 그 나라의 역사는 흑암과 재앙을 꺾는 선교사의 사명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보이거든요. 느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요, 과거의 문제를 봤던 것들이 그 문제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게 오히려 복음의 눈으로 바라지면서 그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 속에 또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체험하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션으로 붙잡고 우리가 복음 누리는 24 기도로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보좌의 파수망대로 237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는데, 모이는 교회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을 또 목사님을 또 강단을 통해 가지고 성취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고 수요일날 모이게 되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진짜 우리가 한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받은 언약과 또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2023년도 진짜 원단 메시지 2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우리가 그 도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드리면서 기도 속에서 내 근본을 바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진짜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로 도전할 때에 우리가 또 3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가지지 아니하면은요 237 나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요 우리가 무한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되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문화 서밋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에 또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면서요 393이 우리가 항상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항상 또 성취하고 전달하는 보좌의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우리가 그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세계화되어지고 치유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서밋화되어지도록 소통되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 살리는 우리는요 마지막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이번 교육자 부부 수련회 때 마지막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가는 전 지역에다가 다락방 망대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팀사에게 망대를 세우고 모든 가정에다가 진짜 미션홈의 망대를 세우고 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또 업을 살리는 전문교회 망대를 세우고 모든 지역에 지교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는 곳이 모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다락방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팀사역을 통해서 살리는 이런 팀사역의 망대를, 마지막 망대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의 축복을 회복하면 행복하게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에 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요, 주님께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결론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요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정체성을 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넘어지지 아니하게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경은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배경 속에 살고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응답 주신 그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이 문제도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백이고요, 진짜 응답 앞에서도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요 우리가 삶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역 배경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의 인도를 받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보좌의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응답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